오늘은 마태복음 60번째 시간으로 영적 무관심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어떤 영적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부분을 이렇게 뚝뚝 떼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해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두 번째 부분인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언된 엘리야가 왜 세례 요한인가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표현하신 것은 말라기 4장의 인용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운 날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 이유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먼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정말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했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부터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피리를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의 놀이입니다. 놀이예요. 피리를 불면 즐거운 잔치 놀이를 하고, 슬피 울면 이것은 장례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당시의 놀이를 빗대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인데, 즐거운 일이 이런 놀이를 하는데도 기쁨의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장례놀이, 슬픔의 놀이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철저하게 무반응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이에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그것을 보고서 참 대단하다, 본받아야지 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무작정 비판하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세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율법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모셔드리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무관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찔림도 없어요. 예배하는 곳에는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열심이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영적 무관심에, 무감각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영적 무감각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반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요, 교회에는 앉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목회자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큐티를 준비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지요.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혹 아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뭐 있건 말건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셔야 해요. 정말 사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빼고 6편 정도의 이 큐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제가 다 본문을 알고 있는 본문들도 있지만 한 번 더 그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그리고 글을 쓸 때도 그냥 글을 막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글을 쓰면서 이 문장은 이상한 것이 없는가,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가 한번 쭉 다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요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는 목사니까 그렇게 해라, 나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한 거 생각하면 한 20년 정도가량 벌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어떤 확실한 개념은 뭐냐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참 다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그냥 단지 여러분 그 마음 안에는 제가 제 입장에서 내 말을 들어줬다는 것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있기를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정말 구약 성경도 다 알고 있고 예배도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예배하면서도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보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할까? 왜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핸드폰을 해야 할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난 이 기쁨과 이 하나님 만난 그 십자가의 감격이 참 너무나 큰데도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관심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세대의 문제가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신앙에 다운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 무관심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애쓰시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관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같이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근데 이 사실을 아니까 그럼 이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에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은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회개를 선포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의회나무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드리고 또 제 안에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예배 교회하는 이 교회 장소에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이 감격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를 향해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히려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힘들지만 큐티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않는 그 싸움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무관심에 빠지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래서 이 예배의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 이 침노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강력한 힘으로 빼앗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강력한 힘으로 빼앗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침략해가지고 빼앗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린 아이는 순수함이 아니고요, 의지입니다. 의지. 무슨 의지냐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모의 힘이 필요한 것,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부모의 힘이 필요한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말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좀 더 크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없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의 손길인 것이죠.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신 것이죠. 나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 또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인 줄도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고,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힘주고 애써서 그걸 해내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실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요.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고난당할 때에, 낙심당할 때에, 그때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무관심에,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심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간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 바로바로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그 지적이 나의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에 애쓰는 그러면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사모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